본문 말씀을 가지고 폐허 위로 내리는 은혜의 단비, 폐허 위로 내리는 은혜의 단비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눌 때에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의 마음 가운데 또 우리의 심령 가운데 크신 은혜로 충만하게 채우실 줄로 믿습니다. 2007년 12월 7일 그날 있었던 사건인데요. 충남 태안 앞바다에서 홍콩 유조선인 허베이 스피릿호와 또 삼성중공업의 배인 삼성 1호가 충돌을 했습니다. 이 사고로 말미암아 무려 78,918배럴, 제가 환산을 해보니까요, 약 1,200만 톤의 석유가 그렇게 태안 인근 해역으로 쏟아져 내렸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 검은 기름띠는 그 태안 인근에 말리포, 천리포, 모항, 또 안흥항, 가로림만, 또 안면도까지 그렇게 다 집어삼켰고요. 세계적인 철새 도래지였던 천수만의 생태계마저 벼랑 끝으로 몰아넣었던 정말 최악의 기름 유출 사건이 있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그때 가서 자원봉사 하신 분들도 계실 것이고 또 뉴스를 통해서 보셨을 거예요. 그 철새들이 기름을 다 뒤집어 쓴 채 시커멓게 그런 참 충격적인 사건을 우리는 보았습니다. 당시 전문가들은 이 파괴된 생태계가 온전히 회복되기까지 무려 최소한 100년은 걸릴 것이다 라고 그렇게 예상을 했었습니다. 절망적인 전망이었죠. 아름답던 푸른 바다가 순식간에 기름으로 뒤덮이는 검은 죽음의 바다가 되어버린 그 현장을 보면서 많은 사람들은 이제 끝났구나. 더 이상 이 바다에는 생명이 깃들 수 없겠구나. 영원한 폐허가 되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회복하는데 무려 100년이 걸린다고 하니까는요. 그죠? 절망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자, 그런데 사람들은 끝이라고 생각했지만 그때 우리나라 국민들의 정말 위대한 나라 사랑하는 마음이 잘 발휘가 되어졌죠. 무려 123만 명에 달하는 전국의 자원봉사자들로 인하여서 기적처럼 태안 앞바다는 10년 만에 생태계를 완전하게 회복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원봉사 가신 분들 계신가 모르겠습니다. 하얀 옷 입고 방제장갑도 끼고 돌멩이 하나하나 그렇게 묻어있는 석유를 다 닦아냈던 그 자원봉사들로 인하여서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죠. 우리도 역시 살아가면서 그렇게 회복될 수 없을 것만 같은 그러한 상황에 처해질 때가 있습니다. 마치 태안 앞바다를 덮쳤던 그 검은 기름띠처럼 내 인생을 완전히 뒤덮어버린 절망의 시간을 우리는 경험할 때도 있습니다. 한번 어긋나서 돌이킬 수 없는 그러한 관계들, 그리고 도저히 만회할 수 없을 것 같은 뼈아픈 실패들, 그리고 끈질기게 이어지는 육체의 연약한 질병들, 그리고 끝이 보이지 않는 경제적인 어려움 앞에서 우리는 낙심하기도 합니다. 무엇보다도 아무리 기도해도 하나도 변화되어지지 않는 그 현실 앞에서 과연 하나님은 살아계신 것일까? 우리는 절망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 탄식을 터뜨립니다. 주님, 이제는 정말 끝난 것 같습니다. 이 폐허는 다시 회복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시편 147편은 우리에게 전혀 다른 진실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이 시편이 기록될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의 화려했던 그런 과거에 서 있었던 것이 아니라 무너진 폐허의 한복판에 서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이 시편 147편에 기록될 당시 많은 학자들은 이 시편이 언제 기록되었냐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스라엘은 아수르, 남유다는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고 나서 70년의 포로 생활이 끝나고 고국으로 돌아와서 처음 바라봤던 그 폐허 위에서, 무너진 절망의 터 위에서 더 이상
소생의 기미가 보이지 않는 그 절망의 터 위에서 이 시편 147편을 기록했다라고 많은 학자들은 동일하게 보고 있습니다. 그렇게 바벨론 포로 생활을 마치고 고국으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을 마주한 현실은 너무나도 뼈대 아픈 현실, 뼈대만 남은 예루살렘의 처참한 폐허밖에 없었다라는 거죠. 자, 그러기에 이 147편의 노래는요, 찬양은요, 현실을 외면하는 그러한 낙관주의도 아닙니다. 바로 폐허보다 크신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바라보는 믿음의 찬양이 이 시편 147편의 찬양입니다. 그들에게 하나님의 위대함은 성전, 솔로몬 성전의 그 웅장함이 아니라 바로 또 어떤 승리의 함성 속에서 발견되었던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이 잿더미가 되어지고 소망조차 찾을 수 없는 그 비참한 현실 속에서 그 절망적인 폐허 위에서 비로소 그들은 하나님의 진정한 위대하심을 바라보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그들이 노래하는 하나님의 위대하심은 단순히 찬양의 가사를 읊조리는 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그들이 고백하는 하나님의 위대하심은 깨어진 마음을 일일이 주워 모아주시는 사랑의 손길이었고요. 또 메마른 삶에 반드시 은혜의 비를 내리는 신실한 하나님의 약속이었던 것입니다. 이 약속을 의지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너진 폐허 위에서 하나님께서 반드시 회복시켜 주실 것이다라는 그 믿음을 가지고 오늘 147편의 찬양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렸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읽으면서 좀 익숙한 말씀이다 싶은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아마 많이 계실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매주일 오전 예배, 이 시간에 예배의 시작을 알리는 찬양으로, 임내송으로 이 찬양, 우리 주는 위대하며 능력이 많으시도다. 이 임내송으로 부르는 찬양의 배경이 바로 이 시편 147편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시편 147편은 바로 무너진 인생을 회복하시는 하나님을 만날 것을 권고하고 그리고 그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우리의 삶의 폐허 위에도 은혜의 단비가 내려서 회복의 역사가 충만하게 일어나기를 소원하는 간절한 고백의 찬양, 간절한 기도의 찬양이 시편 147편 말씀입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매주일 오전 임내송으로 부르지만 다시 한 번 더 이 임내송의 배경을 우리가 좀 살펴보면서 이 은혜를 살펴보면서 우리가 다음 주일부터는 이제 이 임내송을 더 영광스럽게 또 하나님 앞에 은혜를 사모하며 올려드리는 그러한 우리의 예배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자, 첫 번째로요. 산산조각난 마음을 수고하시는 하나님의 연민에 대하여서 말씀합니다. 시편 147편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으로 시작합니다. 1절에 보면은 시인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이 선하고 아름답도다라고 고백합니다. 여기서 선하다는 말, 토브라는 단어를 사용해요. 제가 자주 나눴던 말씀이죠. 자, 이 선하다는 말은 단순히 윤리적으로나 도덕적으로 좋다, 선하다 그런 뜻이 아니라 기능적으로 모든 것이 제자리를 찾았다.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은 우리 악기들이 있는데요. 악기들이 조율이 안 되어지면 어떻습니까? 너무 시끄러운 소음에 불과할 뿐일 것입니다. 그러나 이 선하다라는 말은 마치 악기가 조율이 잘 되어져 가지고 그 악기가 제 기능을 발휘한다라는 그러한 의미의 단어입니다. 제자리를 잃어버렸던 것들이 본래의 목적대로 하나님의 질서가 회복이 되어졌을 때에 느끼는 환희를 의미합니다. 이 단어가 어디에서 가장 많이 사용되어졌냐 하면은 창세기 1장에서 하나님께서 천지 창조를 하시고 나서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 좋았더라라는 단어가 바로 토브, 토브, 좋았다라는 뜻입니다. 그 전에 하나님이 창조하시기 전에 세상은 어떠했습니까? 무질서하고
혼돈하고 공허하고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모든 혼돈들이, 카오스의 혼란에 있던 것들이 제자리로 찾아가서 제 기능을 발휘하게 되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것들을 보시고 좋았더라라고 말씀하셨다라는 거죠. 바로 오늘 본문에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선하고 아름답다라는 말이 그런 환희를 의미합니다. 그 회복되어야 할 제자리가 바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리,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다라고 시편의 기자는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인생의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분을 즐거워하며 영원토록 그분을 기뻐하는 것이 우리 인생의 제일 되는 목적이지 않습니까? 바로 그 기능이 회복되어질 때에, 그렇게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에 우리가 서 있을 때에 우리 인생은 하나님의 창조 목적대로 서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시인은 왜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해야 하는지 그 이유를 2절과 3절에서 들려줍니다.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세우시며 이스라엘에 흩어진 자들을 모으시며 상심한 자들을 고치시며 그들의 상처를 싸매시는도다. 아멘. 여기서 상심한 자라는 말의 뜻은요, 바로 마음이 박살난 자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당시 이스라엘이 어땠었습니까? 강대국이었던 바벨론의 압제 아래 흩어지고 찢겨버린 그러한 민족들이었습니다. 세상의 눈에는 그들을 바라보기에 그들은 그저 폐잔병에 불과했었던 것입니다. 그들은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질 수밖에 없는 그런 연약한 존재들에 불과한 자들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었던 거죠. 그러나 하나님은 다시는 회복될 가능성이 없고 도무지 일어설 힘이 없는 그들을 향하여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세우시며 이스라엘에 흩어진 자들을 모으시며 상심한 자들을 고치시며 그들의 상처를 싸매시는도다. 바로 다시는 일어설 힘이 없는 그 산산조각 난 상처난 마음들을 하나님께서 가장 먼저 주목하신다라는 거예요. 2절에 모으신다라는 단어는 정성스럽게 파편을 하나하나 줍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과거에 넘어졌던 그 아픔의 조각들, 상처난 우리의 파편들, 우리의 실패의 조각들, 남에게 들키고 싶지 않은 그 아픈 과거의 파편들, 그래서 그 파편들로 인해서 우리의 마음이 찢어지기도 하고 깨어져서 산산조각난 우리의 마음들을 하나님께서 일일이 하나하나 손으로 직접 모으시고 품으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은 우리의 상처를 당신의 손에 쥐고 계신다, 그런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그 찢겨져 흩어진 상처난 자들을 모으신 하나님께서는 3절에서 이렇게 위로하시죠. 상심한 자들을 고치시고 그들의 상처를 싸매시는도다. 여기서 고치다라는 단어도 단순히 치료하는 것을 넘어서서 하나님께서 친히 그 깨어진 조각들을 하나하나 맞추셔가지고 본래의 아름다운 형상, 깨어지기 전에 아름다웠던 그 형상으로 회복해 하시는 것이 바로 고치다라는 단어의 의미입니다. 또한 상처를 싸매다, 하바시라는 단어를 사용하는데요. 이 말 역시 의학적인 치료를 넘어서서 영혼을 하나님의 따뜻한 품으로 덮어주신다라는 그러한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은 우리가 깨어진 이유, 우리가 실패한 이유를 물으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우리가 왜 실패했는지, 우리가 왜 무너질 수밖에 없었는지 추궁하는 분이 아니십니다. 그저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상처난 마음들, 우리의 깨진 파편들을 다 모으시고 그 상처로 인하여서 우리가 더 찢어지지 않도록 친히 우리를 보호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이 치유는 단순히 아픔을 잊게 하는 마취제와 같은 것이 절대로 아니죠. 바로 이 고치심은 깨진 조각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다시 하나로 묶여져서 이전보다
그 아픔이 있었던 이전보다 더 견고하고 더 아름다운 인생으로 만들어 가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의 선포였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만지시면 그 상처는 더 이상 우리에게 부끄러움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이 머무는 거룩한 흔적이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폐허를 그저 지켜만 보시는 관찰자가 아니라 그 파편을 다 모으셔가지고 새로운 예술 작품을 만들어 가시는 분이시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이 예배의 자리에 나올 때 혹시 박살난 마음을 가지고 나오신 분들이 계십니까? 아무도 모르게 하나님의 회복을 바라면서 조용히 눈물 가운데 나오신 분들이 계십니까? 오늘 이 시간 여러분들의 깨진 마음을 하나님께 맡겨드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깨어진 마음을 보시면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고치겠다. 내가 너의 그 찢긴 흔적을 나의 손으로 감싸주겠다. 하나님은 그렇게 치유의 은혜를 베푸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다시 말씀드리자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상처를 만지기 시작할 때 우리의 인생은 다시 세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받았던 상처가 하나님의 임재가 있을 때에, 하나님의 만지심이 있을 때에 우리가 받았던 상처는 다른 사람들을 살리는 사명이 되는 것이고, 그 상처로 인한 우리의 눈물이 기도가 되는 기적이 바로 이곳에서, 예배하는 자리에서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가뭄 끝에 단비를 예비하시는 하나님의 섭리에 대하여서 말씀합니다. 두 번째로, 메마른 인생의 단비를 예비하시는 그 하나님의 섭리가 뭘까? 4절과 5절에서 시인은 하나님이 별들의 수요를 세시고 이름을 부르신다라고 노래합니다. 당시 고대 근동 국가들은 이 하늘의 1월 성신들을 신으로 모시고 숭배했습니다. 하지만 오늘 시인은 그 별들이 신으로 모시는 그러한 것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피조물이며 그 궤도와 목적이 하나님의 통치 아래 있다라는 것을 시인은 분명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현대 천문학의 밝힌 바로는 우주에 수천억 개의 은하가 있다고 이야기하죠. 또 그 한 은하 안에는 수천억 개의 별, 우리 지구와 같은 이 별이 수천억 개가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것이 수천억 개의 은하로 구성이 되어져 있다고 합니다. 얼마나 광대한 우주입니까? 오늘 말씀은 그 수많은 별들의 이름 하나하나를 하나님께서 부르신다라는 거예요. 이 말이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바로 그 별들의 존재 목적과 궤도를 완벽하게 통제하시는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도 치유하시는 목자일 뿐만 아니라 온 우주를 운행하시는 위대한 통치자가 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의 세밀한 순간까지도 친히 지키시고 보호하신다라는 사실을 시인은 노래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통치자 되시는 하나님을 5절에서 시인은 이렇게 노래하죠. 우리 주는 위대하며 능력이 많으시도다. 그렇게 시인은 노래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의 지혜가 무궁하시도다라고 찬양합니다. 광대한 우주를 통치하시는 그 지혜와 능력이 바로 오늘 우리의 삶을 붙들고 계시기에 오늘 이 시인의 고백이 저와 우리 성도님들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8절을 보십시오. 온 우주를 통치하시는 광대하신 하나님이 이제 어떤 역사를 행하십니까? 땅을 위하여 비를 준비하시며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비를 준비하신다라는 말씀을 주목해야 합니다. 히브리적 사고에서 비는 인간의 기도로 내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간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때가 되었을 때 내리는 것을 의미합니다. 팔레스타인은 잘 아시는 대로 건기와 우기가 극명히 갈리는 지역입니다. 그러기에 물이 흐르지 않는 와디라고 하죠. 건천이죠. 그 건천에 떨어진 씨앗은 비가 내리지 않으면 그대로 그 뜨거운 땅과 또 뜨거운 태양열에 말라 죽어버리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메마른 땅을
결코 방치하지 않으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가뭄의 시간을 통해서 먼저 우리를 겸손하게 만드시고 낮추시고 가장 적절한 때에 하늘의 문을 여시고 은혜의 비를 내릴 준비를 하고 계신다라는 것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비를 준비하신다라는 이 표현은요, 하나님의 인내를 또 하나님의 기대를 담고 있는 표현입니다. 하나님은 기다리시는데 언제까지 기다리시느냐? 땅이 메말라서 갈라질 때까지 하나님은 기다리신다라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왜 고난이라는 것을 주어가지고 우리의 마음이 갈라지고 찢기고 그때까지 하나님은 기다리시겠습니까? 그래야지만 비가 올 때에 그 물을 한 방울도 헛되이 흘려보내지 않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고난이 심하면 심할수록 하나님의 은혜의 담비가 내릴 때, 하나님의 회복의 담비가 내릴 때는 그 은혜의 비의 한 방울도 우리가 놓치지 않고 내 입을 크게 열고 하나님의 은혜를 다 흡수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사랑하는 성도님들, 고난의 상황이 처했을 때에, 가뭄의 상황이 처했을 때 그것을 저주다라고 절대로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것은 하나님이 은혜의 담비를 내리기 위하여서 구름으로, 깜깜한 먹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는 과정인 것입니다. 구름이 끼면은 당연히 어둡고 답답합니다. 어제 뉴스를 하나 봤었는데요. 중국에서 엄청난 폭풍이 일어났습니다. 땅 위에 있는 중국에서 엄청난 먼지 폭풍이 일어났는데 땅 위에 있는 먼지가 그 회오리 바람에 다 하늘로 올라가 가지고요. 그 도시 전체가 깜깜한 흑암이 되었던 그런 상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거기 이제 자막이 달리는데 너무 무섭다, 너무 두렵다, 너무 공포가 임한다라고. 그렇겠죠. 한 치 앞도 안 보이는 그 땅의 모든 먼지들이 하늘로 다 쓸려 올라가가지고 온 도시를 다 덮어버렸어요. 얼마나 공포스러웠겠습니까? 마찬가지로 한 치 앞도 안 보이는 먹구름과 같은 그 고난의 현실이 우리를 덮고 있을 때에 그 고난을 저주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두려울 것입니다. 마음에 절망도 생길 것입니다. 그러나 넘어지지 마십시오. 그 먹구름이 있어야지만 이 땅에 비가 내리게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구름 없이는 비가 올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의 위기를 모르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에 비가 필요한 정확한 시간을 알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가뭄의 때에 가장 적절한 시간에 구름으로 덮으시고 때가 되면은 비를 내리시는 분이십니다.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은 고난을 가리켜서 이렇게 해석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담기 위한 영혼의 그릇이 넓어지는 과정이다. 고난을 두고 이야기하기를 하나님의 은혜를 담기 위한 영혼의 그릇이 넓어지는 과정이다. 고난이 클수록 우리의 은혜의 그릇도 더 커지게 된다라는 의미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영혼이 고통을 당하는 이 삶의 상황들은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담기 위한 그릇의 확장 과정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우리 성도님들의 삶에 닥친 먹구름과 같은 두려움을 주는 고난이 있다면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그것은 곧 쏟아질, 곧 부어질 은혜의 비를, 담비를 알려주는 전주곡이 고난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멸망케 하시려고 구름을 보내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메마른 산등성이에 생명의 풀을 돋게 하려는 그 위대한 농부의 마음으로 하늘의 창고를 여시고 은혜의 담비를 부어주실 준비를 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러기에 지금 우리의 삶이 메마르다고 낙심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이미 우리 성도님들의 내일을 위한 은혜의 비를 하늘 창고에 가득하게 채워두신 줄로 믿습니다.
나의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의 때가 되었을 때에, 하나님의 타이밍이 임할 때 우리의 메마른 인생은 다시 푸르게 돋아날 줄로 믿습니다. 이제 마지막 세 번째로 나의 힘을 내려놓고 주님의 인자하심을 바라는 삶을 살아가야 할 것을, 거룩한 기다림을 시인은 노래합니다. 그렇다면 이토록 위대하고 세밀하신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어떤 태도를 가져야 되겠습니까? 10절에서 시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호와는 말의 힘이 세다 하여 기뻐하지 아니하시며 사람의 다리가 억세다 하여 기뻐하지 아니하시고. 10절에서 말은 어떤 상징이 있냐면요, 강한 군사력과 또 강한 군대의 상징이었습니다. 그리고 사람의 다리는 인간의 능력과 인간의 힘을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강대국들은 강력한 기병대와 보병대를 자랑하면서 자신들의 힘을 자랑했습니다. 바벨론이 그러했습니다. 오늘날로 이야기하자면 세상에서 자랑하는 우리의 재력들, 또 우리의 학벌들, 남들에게 보여주기 위한 화려한 이력들이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를 기뻐하지 아니하신다라고 시인은 노래합니다. 여러분들, 성도, 우리가 왜 은혜를 경험하지를 못할까요? 바로 우리가 내 힘의 말을 달리고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내 능력의 다리를 먼저 움직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실 공간을 남겨두지 않은 채 마치 내 인생의 주인이 나인 것처럼 그렇게 내가 내 인생을 이끌어가다 보니까는요, 하나님이 일하실 공간이 없다라는 거죠. 그러기에 은혜가 느껴지지 않는다라는 거죠. 하지만 하나님이 진짜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11절에서 이렇게 선포합니다. 우리 11절 말씀 함께 읽어봅니다. 여호와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과 그의 인자하심을 바라는 자들을 기뻐하시는도다. 아멘, 아멘. 여기서 바라다라는 단어, 히브리어 야할은 단순한 희망을 노래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야할이라는 단어는 밧줄을 꼬아서 생명줄을 기다리는 농부의 간절함을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가느다란 실 하나는 쉽게 끊어지기 마련이죠. 그러나 내 힘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내 능력의 한계를 인정하고 오직 하나님의 인도하심만을, 사랑만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고백이 있을 때에 그 고백을 하는 자들을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신다라고 오늘 본문에서는 말씀합니다. 내가 내 삶의 핸들을 잡고 악착같이 달려갈 때는 늘 불안한 인생을 살아갑니다. 그러나 주님, 저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오직 주님의 은혜만이, 주님의 자비만이 저의 유일한 소망입니다. 상처나지에 나를 도와주실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라고 고백하며 나아가는 자들, 항복하며 나아가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역사하기 시작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성도님들, 이 예배의 자리에 나오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가지고 이제는 내 인생의 핸들을 하나님께 맡기겠다 결단으로 만약에 그렇게 나오셨다면 이미 그분은 승리가 예비되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위대한 하나님은 나의 인간적인 힘을 자랑하는 자가 아니라 내 약함을 고백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기다리는 자에게 비를 내리는 방식으로 당신의 위대하심을 드러내시는 분이십니다. 오늘 이 예배가 바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항복하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우리를 위하여 비를 예비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하는 시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을 기뻐하십니다. 우리가 주님을 경외하며 주님의 얼굴을 구하게 될 때에 하나님은 기쁨으로 우리의 삶에 은혜의 단비를 시원하게 부어주실 것입니다. 마지막 12절은 결론적인 선언입니다.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시온아 내 하나님을 찬양할지어다. 하나님은 왜 예루살렘을 향하여서 찬송하라고 명하셨을까요? 왜 예루살렘이라고 표현하셨을까요? 그 이유는 가장 처절하게 무너졌던 곳, 그곳이 예루살렘이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그 가장 처절하게 무너진 폐허의 자리에서 은혜의 단비를 내리실 것이기에 그 무너진 자리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리가 되어야 된다라는 것을 고백합니다. 그러는 성도님들, 우리가 무너진 삶의 자리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감격의 고백의 자리가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쉽지 않을 거예요. 이리저리 깨지고 찢어지고 상처난 마음들, 그 자리를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리로 고백한다라는 것 쉽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가장 밑바닥 폐허에서 부르는 찬송은 더 이상 나의 힘을 의지하지 않겠다라는 영적인 승리의 선언이 되는 것입니다. 나의 힘을 의지하기를 멈추고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바랄 때 그 자리에서 부르는 찬양은 우리로 하여금 승리케 하시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강력한 무기가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직 주님의 인자하심만을 바라보고 항복을 선언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예루살렘 성벽을 다시 세우시는 은혜를 내리실 줄로 믿습니다. 마른 땅에 비를 내리시는 기적을 행하실 줄로 믿습니다. 또 그 은혜를 우리에게 무조건적인 선물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찬양하는 하나님이며 오늘 이 아침에 우리가 다시 일어나야 할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지금 당장 하나님께서 비를 내리지 않는다고 절망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을 위해서 이미 하늘에 구름으로 덮으시고 비를 준비하고 계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별들의 이름을 부르시는 그 세밀한 사랑으로 여러분들의 이름을 하나하나 부르고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고쳐줄게. 내가 너를 회복시켜줄게라고 여러분들의 이름을 부르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찢겨진 마음을 싸매시는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아픔의 눈물을 닦아주고 계십니다. 우리가 인내성으로 부르는 그 찬양 앞에 매주 설 때마다 우리를 고치시고 회복시키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다가올 우리의 모든 삶을 당당하게 맞이하시는 승리자가 다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